안녕하십니까. 성경 톡방송 7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이쿠멘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다가는 죄가 거하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잘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 때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보면은 다른 단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여기서 온 세상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 홀로스 호 오이쿠메네 에이스 말트리온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스 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 완전한 전체의 그런 뜻으로 온 그다음에 세상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찍고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오이쿠메네 이거는 3611의 여성 분사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1093에서 유래가 됐다. 그리고 오이쿠메라고 하는 것은 땅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거, 오이쿠멘의 땅 또는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3611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쿠멘에는 참고로 3625 스트롱 넘버 3625가 오이쿠멘의 세상인데 오이쿠멘의 세상에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611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3611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11 제가 찾아놨는데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3625 오이쿠메네. 그래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땅, 지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냥 땅이라고 하는데 땅은 땅인데 이게 어떤 땅이냐?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은 여기에 고전적 문헌의 용법을 보면 오이쿠메네 하면 오이케오에서 유래가 되었다. 오이케오라고 하는 게 바로 3611이라고 하는 이 오이케오에서 유래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 내 사랑하는 책에도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 땅에 보면 3611에서 파송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3611을 찾아보면 3611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이케오가 거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케오, 이 오이쿠메네의 땅의 어근이 오이케오 3611 오이케오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3624가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냐면 집, 여기 보면 기본어이며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이코스는 집, 거처, dwelling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집, 신전, 궁정, 뭐 심지어는 무덤 이런 것까지 표시를 한다는데 그 내용보다 하면 신약 성경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하는 집 또는 자기가 사는 곳, 가족, 집에서 사적으로 또는 뭐 각 집에 각각의 집들에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이게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온갖 건물에 대한 표시로다가는 장사하는 집, 기도하는 집, 궁정 또는 왕궁, 대제사장의 집, 하나님의 전,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곳을 갖다가 집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연결된 게 어떤 세상이냐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 오이쿠메네의 세상에 어근이 오이케오는 거주하다 이런 뜻이었고 거주한다라고 하는 어근을 다시 찾으면 오이케오 집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본 것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곳에 거주하려고 하면 반드시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에 누군가가 들어가 살고 있을 때를 거주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곳에 누군가가 거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에 누군가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주한 자가 주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멘의 땅에 누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주하는 자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오이쿠멘의 땅에 죄가 거하면 죄의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땅이 된다.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이케오라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쿠메네의 어근이 오이케오 그랬으니까 오이케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다시 좀 더 보면 오이케오가 3611 오이케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오이케오가 뭐뭐에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으로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오이케오는 집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거주하다, 살다, 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볼 때에 로마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것을 볼 때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잠깐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여기 지금 먼저 없지만은 19절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러고 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보면 17절, 18절, 20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 이런 쪽의 단어들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17절에 가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 내 속에 죄가 거하니까 이 내 속에 죄가 거하면 이 여기가 거하는 것이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죄가 거하면 여기가 죄, 그 다음에 선이 거하면 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거하는 것이 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죄가 거하니까 죄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서 보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죄니라. 그래서 죄가 거하면 죄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절서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11절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9절, 10절, 11절에 계속 거하시면 밑에도 또 거하시면 여기도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이케오. 오이케오라고 하는 게 거하다, 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누가 살고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에 따라서 그 거하는 것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으니, 죄가 거하면 죄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데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오이케오 거하다, 오이케오 거하다라고 하는 그의 어근을 다시 찾으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근을 찾아봤더니, 사람이 집에 살잖아요. 사람도 집에 살듯이 누구든지 그 집에 사는데, 그 집 안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갖다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느냐,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원어의 사전적 의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오늘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읽어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오이쿠멘의 세상인데, 이 오이쿠멘의 세상에 뭐가 전파되기 위해서 온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다 증거가 되고 나면 그때서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온은 홀로스 온은 전체 완전한 온 세상 할 때 이 온이고, 세상은 오이쿠멘의 세상인데,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 지금 그 뭘로 증거해야 되냐면,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그다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케리스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이 어디 땅에 증거된다, 온 땅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오이쿠멘의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 오이쿠멘의 땅에는 복음이, 지금 현재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을 때, 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천사가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래야 이제 천국 복음이 오는 건데,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언제 들어오느냐? 바로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 오이쿠메네 땅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증거할 그 땅이 바로 코스모스 땅인데요. 예수님은 코스모스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의 땅이 바로 오이쿠메네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이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오이쿠메네 땅이냐 그러면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땅의 이름들에서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데라고 하는 최소한 5가지 종류의 땅의 이름들에서 말씀을 쭉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물 있는 땅 에레츠, 물 없는 땅은 얍바사, 그다음에 붉은 땅을 갖다가 아다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붉은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에레츠 땅에다가 빛을 비추라 해서 에레츠 땅에 빛을 비췄더니 그 다음에 아랫물을 갖다가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땅을 갖다가 얍바사라고 그랬고 얍바사 땅을 다시 에레츠 땅이라고 여겨줄게라고 했던 그때에 계속해서 게의 땅에만 빛을 비추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게의 땅에다 빛을 비추었더니 결국은 이제 창조의 7일 중에 6번째 날 해당되는 그날 6번째 제6일에 해당되는 그때에 아다마 땅이 나왔다. 창조의 제6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가서 이제 붉은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물론 처음서부터 율법은 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선악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을 때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비춰주었을 때 그때 6번째 날에 가서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나왔고 아다마 흙이 되어질 때 그 흙을 갖다가 붉은 흙이다, 붉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이 붉어졌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예를 들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죄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땅, 붉은 땅을 갖다가 아다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건데 그 죄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죄를 많이 아는 건 좋다.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붉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약 성경의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땅이다. 오이쿠메네 땅 또는 오이쿠메네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아다마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다마를 번역할 때에는 오이쿠메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갖다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오이케오라 그래가지고 오이케오는 거주하다 이런 뜻이었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그 어근이 다시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으니까 그 집 안에 누가 거하느냐 그 거하는 거에 따라서 그 거한 것에 그 거하는 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여기면 이
오이쿠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복음이 오기 전의 상태이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구약의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붉어진 그 흙처럼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장 죄가 관영한 땅, 가장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고,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는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니죠.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구약에도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이 온다고 했듯이 이 오이쿠메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오는 예수의 그 땅은 아니고, 예수가 오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집에 죄가 거하는 땅이다. 예, 죄가 거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죄가 거한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죄가 거한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아주 안 좋은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죄, 네가 지은 죄 말고,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이 죄를 안다고, 하나님의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았을 때 죄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죄도 모르는 거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충만하게 채워졌던 죄가 가장 관영하게 된 그때가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 죄가 거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이쿠멘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 그냥 오이쿠멘의 땅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쿠멘의 땅이 있기 전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잖아요.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어요. 여기 구약의 에레츠라고 하는 땅도 물 있는 땅이라고, 그것도 개의 땅이라고 그랬고, 야바사 땅이라고 하는 것도 물 없는 땅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개의 땅이라고. 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 하면은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게오로고스, 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농부가 개 땅의 경작자, 개 하면은 율법의 땅이고, 아르고,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땅을 경작하는 자 이렇게 했으니까, 개의 땅에서 그 땅을 파뒤집어 가지고 개간하는 그게 농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땅을 파뒤집어가 농장을 개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판에 이렇게 파뒤집어 엎어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알게 되는 그때를 갖다가 개 땅, 여호와 하나님의 경작자, 농부 이렇게 이런 뜻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로 오는 땅이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가 혼자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땅이 바로, 구약에서는 아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쿠멘의 땅으로 온전하게 죄가 가득 차서, 다시 얘기해서 죄가 가장 많은 상태, 죄가 관영한 상태로 그렇게 되었을 때래야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땅, 코스모스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이쿠멘의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나오는 이 땅이 여기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땅, 여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데우스,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독생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독생자가 오시는 땅,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바로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 여기 코스모스 땅이죠. 여기 세상을 할 때 코스모스, 하나님이 코스모스 땅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코스모스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으니까 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땅은 코스모스 땅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우리가 배울 그 땅인데 이 코스모스 땅 이전의 땅이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봤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왔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뭘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죄를 가장 많이 알게 되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지고 나면 모든 죄를 다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모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보면 오이쿠메네가 3625라고 하는 스트롱 남바인데요. 이 3625를 찾아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은 이제 제일 먼저 물론 순서대로 나오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2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땅에 다 전파되어야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이쿠메네 땅에 다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홀로스 전체 온전한 그 오이쿠멘의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스도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어느 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래 증거되리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기보다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트노스에 전파되리니 증거되리니 그제야 그때래야 끝이 온다. 여기 보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끝인데 그 끝이 온다. 그 모든 것이 다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그때야 끝이 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아직은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그때를 갖다가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은 개의 땅에서부터 계속 왔으니까 개의 땅에서부터 계속 왔으니까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채워졌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죄로다가
죄가 가득하게 거기 거하는 땅이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거하는 땅이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땅이다. 왜 죄가 거하는 땅이냐? 아직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 상태니까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이케오 거하다. 그다음에 오이코스 집에 거하는 게 바로 그 주인인데 그건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오이쿠멘의 땅은 죄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죄가 거하는 땅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죄가 거하는 땅이지만 앞으로 그 땅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치면 아파르 같은 존재, 아파르면 먼지 티끌 재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아파르 같은 존재. 다시 얘기해서 신약으로 따지면 이제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도래되면 코스모스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땅이 오게 되면 그 땅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이 코스모스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거하면 죄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죄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오이쿠멘의 땅이다. 아직은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죄가 거하는 땅이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의미의 붉은 땅이 바로 죄의 땅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다마와 연결될 만한 그 단어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 아다마 같은 의미로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이쿠멘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 말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오이쿠멘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했는데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이사가 영을 내려 이때에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라고 하니까 이 천하 한 단어로 보니까 이게 오이쿠메네죠. 천하 우리는 천하라고 그랬는데 이 천하가 오이쿠메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이쿠메네 세상에 다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한다라고 하는 아포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명부를 작성하다, 명부를 기록하다, 명부를 등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처음으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이 나오는데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가장 관영하게 죄가 가장 아주 가득하게 있었던 그 땅이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기는 알았는데 복음은 몰랐던 상태니까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가장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았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던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가장 죄가 관영하였던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갔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구스도가 다 명령하기를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포그라포 그래서 나로부터 기록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부를 등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알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알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주 나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나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을 거치지 않고는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땅인데, 죄가 거한다는 얘기는 개의 땅을 거쳐왔고 오이쿠메의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충만하게 채워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거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때까지 물이 항아리 9가지 찼듯이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나로부터 등록하라, 명부에 기록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을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오이쿠멘의 세상, 이 천하가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여기 나오는 오이쿠메네 세상이죠. 이 천하가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쿠메네 세상 안에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어디를 공의로 심판하느냐? 오이쿠메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아직까지 저들에게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럼 다시 얘기해서 죄가 가장 관영했을 때 그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이쿠멘의 땅에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오이쿠메네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누구로 심판하냐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때에 심판이 하느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을 그때에 심판한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이쿠멘의 세상이었다. 오이쿠멘의 세상에 그때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무슨 내용이에요? 오이쿠멘의 세상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공의의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오이쿠멘에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그랬으니까 아주 안 좋은 세상인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가득 채워서 죄가 가장 관영한 그때가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채우는 때가 개의 세상이었다. 개의 땅이었고 개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채워지면 그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이제 백성으로서 등록해야 될 그런 때가 바로 그때가 가장 죄가 관영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때, 이 오이쿠멘의 세상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가장 공의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기 전에 좀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 18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랬을 때 이 온 땅 할 때 이게 온 하면 모든, 여기 보니까 파스 하면 모든, 땅 하면 개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땅, 모든 개의 땅에 퍼졌고, 그렇죠. 이게 모든 개의 땅, 율법의 땅에 모든 것이 다 퍼졌을 때에, 그 소리가 퍼졌을 때에 이제 오이쿠멘의 땅에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오이쿠멘의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온 땅 할 때 이 오이쿠멘의 땅에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흐레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 이 흐레마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갖다 우리는 흐레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생명의 말씀이 이 오이쿠멘의 모든 땅에, 오이쿠멘의 땅에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 오이쿠멘의 땅에 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모든 개의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흐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 오이쿠멘의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때의 그 땅, 여기서 보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려졌었던 그때가 바로 오이쿠멘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이 오이쿠멘의 땅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